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5장 10절이 되겠습니다. 네, 찾으신 줄 알고 봉독에 올립니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작은 산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바닥을 칠 것이며.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에 근거해서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 때다. 자,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삽시다. 네, 어저께 같이 송구 영신 예배 드린 것 같은데 벌써 1월달 이제 한 달이 벌써 끝나갑니다. 네, 한 달을 다 보내면서 기도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했어요. 과연 우리는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았는가? 또 올 한 해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 수 있어야 하는데,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지난 한 해 동안 내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았는지, 또 올 한 해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 마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은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하든지 나는 내 뜻대로 살 건지, 오늘 이런 생각을 우리 교회 성도들이 좀 고민하고 하셔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종은 상전의 뜻을 거스리면 죽거나 아니면 그 삶이 고달파집니다. 그래서 종은 자기 뜻대로 살면 안 돼요. 상전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 것 같이 인간은 조물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그 삶이 고달프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삶이 혹시 고달팠습니까? 혹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서 삶이 고달프지는 않았는지 한 번쯤 오늘 되돌아보시고, 올 한 해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서 우리 교회 성도의 삶들이 좀 더 기쁘고 즐겁고 활기차고 그리고 고달프지 않은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자,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는 교회가 되고 있는지, 또 여러분이 하는 사업장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업장을 하고 계신지,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고 있는지, 또 여러분 개인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그 뜻이 어떤 것인지 거기에 맞추어서 살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오늘 이 동산에서 좀 더 고민하고 숙고해서 올 한 해를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지 말고 그 뜻을 바로 알고 살아가는 한 해가 된다면 여러분의 삶은 한 해 동안 풍요롭고 만족하고 건강하고 기쁘고 즐거운 한 해가 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왜 똑같이 태어났는데 누구는 감사하고 찬양하며 기쁘게 사는데 누구는 늘 고달픈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일까요? 그래서 오늘 세 가지만 생각해 봤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한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한다. 자, 예수 믿는 사람 또 혹은 기도를 조금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하나님의 뜻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야, 이번에 이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어. 이번에 원룸에 들어오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어. 이번에 하나님이 이주 명령 내린 걸 생각해 보면 이거 하나님의 뜻이었어. 야, 내가 이 복음 안에 들어온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을 참으로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수백, 수천, 수만 가지가 되지만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크게는 두 가지예요. 이 큰 뜻 두 가지를 우리가 오늘 분별해야 돼요. 자, 마태복음 6장 10절을 다 같이 찾으십시오. 마태복음 6장 10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아멘. 거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나오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게 마태복음 6장이 바로 주님 가르친 기도 가운데 나오는 내용이에요. 복음받은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라면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그럼 두 가지 뜻이 뭐냐? 하나는 은혜 시대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느 시대? 은혜 시대. 다 같이 누가복음 22장 39절로 44절을 다 같이 찾으십시오. 누가복음 22장 39절로 44절. 자,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어주세요. 자, 여기서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내용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은혜 시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데, 이 뜻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아버지의 뜻을 받들겠다는 기도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자, 주님은 평소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간 제자들도 다 십자가를 지고 순교의 길을 갔습니다. 그리고 지난 2000년 동안 바로 주의 종들이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류의 죄를 대속하셨다는 걸 2000년 동안 전한 거예요. 2000년. 자, 그러면 그 뜻은 이루어지기도 했지만 지난 2000년 동안 전해지기도 했어요. 바로 거기까지예요. 은혜 시대 하나님의 뜻은 거기까지.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그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루어진 거예요. 바로 여기까지예요. 그럼 이것으로 끝나냐? 아니, 바로 환난 시대 하나님의 뜻. 그게 바로 마태복음 6장 10절에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게 또 다른 환난 시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아멘. 바로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가실 때 다시 오마 약속하신 거예요. 다시 오마 약속하신 거예요. 그 주님이 다시 오셔서 환난 시대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 이루려고 오신다는 거예요. 알아들으신 분 하면 이걸 오늘 본문에서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10절로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오늘 본문 이사야 55장 10절로 11절 읽으세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며 누구의 뜻을 이루며 나의 뜻을 이루며, 여기서 말한 이 나의 뜻이 마태복음 6장 10절에 땅에 이루어지는 아버지의 뜻, 이걸 환난시대 하나님의 뜻이라고도 합니다. 다시 마태복음 6장으로 가보면 마태복음 6장 31절에 1절로 33절에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주신다. 거기 그의 나라, 그게 바로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땅에 이루실 나라,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먼저 기도해라. 이걸 알아듣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이 있는 사람이에요. 바로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와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를 주님이 다시 오셔서 지구 안에 사는 우리의 세상을 심판하고 그분의 나라를 이 땅에다가 1000년 동안 이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천년왕국이라고 하고 그분이 이루신다고 해서 그리스도의 나라라고도 하는 거예요. 괜찮으면 아멘. 그걸 이사야 선지는 이사야 11장 6절로 9절에 그 나라가 이루어지면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다. 안 믿어지는 분은 아멘도 못하지.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어. 뱀이 흙을 먹어.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독사가 물지 않아요. 이런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그 나라가 이루어지면 예수님은 요한계시록 17장 14절 19장 16절 같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셔서 이 지구 전체를 1000년 동안 그분이 다스리시는 통치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이런 계획을 이 선지서와 계시록을 통해서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의 뜻을 미리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만 알고 있느냐? 아니, 그 뜻을 알았으면 모르는 사람한테 이걸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막중한 사명이 우리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아멘 하는 사람은 은혜 받는 사람이고, 자, 이걸 아는 사람, 이걸 모르는 사람, 이 뜻을 아는 사람은 그 뜻에 맞게 살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자, 그럼 들어보세요. 주님은 이제 다시 오셔서 그분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려고 많은 종들에게 이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을 알려주기도 하시고 전파하게도 하시는데 그런데 아직도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 공부하고 그걸 전하고 그걸 위해서 사는 사람은 흔한 말로 뒷북을 치는 거예요. 시대에 맞지 않다 이 말이에요. 이 말 알아들으시겠어요? 이제는 자, 그렇다면 그걸 무시해도 좋냐? 그거 아니에요.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사람을 만나면
예수 십자가를 알려줘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면 오늘 저 같은 환난 시대 하나님의 뜻을 전해 주어야 해요. 이걸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 마태복음 24장 45절로 46절에 주인이 올 때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종은 복이 있다. 그럼 우리는 목소리를 못해. 그러면 우리는 복이 있는 거예요. 복이 있는 교회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복이 있는 교회를 다녀. 우리는 다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자, 옆에 분하고 그렇게 인사하세요. 복이 있습니다. 바로 이 근본적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와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거기에 하나님이 힘을 실어주고 능력도 주고 기도의 응답도 주고 그리고 거기에 물질도 주고 건강도 주고 기쁨도 주고 은혜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분별하셔야 돼요. 여러분, 공무원이 대통령의 뜻을 거스리거나 기관장, 자기가 소속에 있는 기관장을 뜻을 거스리면 어떻게 되나요? 잘려요. 네, 옷을 벗어야 됩니다. 그 사람 옷을 벗으면 돼요. 네가 말하는 거 마음에 안 들으니까 옷 벗고 나간다 이러면 돼요. 근데 우리는 달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싫다. 그렇다고 지구를 떠나서 어디 가서 살 건데. 바로 이 점이 다르다는 거야.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야 한다. 자, 저는 수십 년 동안 주의 일을 직접 하면서 또 제가 부족한 부분, 제가 할 수 없는 부분, 이런 분은 남을 시켜서 이렇게 맡겨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의 취약점이 뭐냐? 자기가 잘하는 거, 자신 있는 것만 하고 자기가 자신 없고 힘든 건 기피합니다. 그런 사람은 절대로 발전이 없습니다. 절대로 발전이 없습니다. 자기가 취약한 부분을 보강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발전이 있는 거예요. 발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뭐냐?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야 한다. 아멘.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야 돼. 제가 하나님의 종이라면, 내가 참 하나님의 종이 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내 뜻대로 하면 안 돼. 그건 나의 종이야. 내 뜻대로 하면 나의 종이야. 나의.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이 자기 종이 돼서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 자기 종. 주로 어떤 사람이 자기 종이 되냐? 자기 자아가 강한 사람. 그런 사람은 자기 종이야. 자기 종. 어떤 사람은 남편의 종인 사람, 아내의 종인 사람, 자식의 종인 사람. 제일 무서운 종이 뭐냐? 자기 종이야. 자기 종. 자기 자아가 강해서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가 어려운 사람이에요. 우리는 세상이 다 변화도 변하지 않는 만고불변의 진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나한테 맞추지 말라는 거예요. 내 뜻을 접고 하나님의 뜻에다 내가 맞추어 가야 돼요. 복음 받은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지 못할 때는 주먹을 내자마자 살인자가 됐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할 때는 그는 광야 목동 생활을 40년 동안 했어요. 40년 동안. 여러분, 애굽의 화려한 왕자로 40년을 살던 모세가
저 광야 미디안 사막에 들어가서 목동으로 40년 살았으니 그의 삶이 얼마나 고달팠겠어. 그 삶이 얼마나 고달팠겠어. 왕자로 40년 살던 사람이 목동으로 40년을 살았으니 그 삶이 얼마나 고달팠겠어요.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서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삶이 고달프지는 않았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며 우리 교회 성도들 어느 가정 하나라도 올 한 해는 정말 고달픈 삶을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 마음이 고달프고 정신이 고달프고 내 삶이 하루하루 고달픈 삶을 산다면 이는 얼마나 불쌍한 사람인지 몰라요. 이제는 고달픈 삶을 이제는 청산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보라는 거예요. 살아보라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못했을 때는 많은 고난이 왔습니다. 고난이 저한테 오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 교회도 왔습니다. 그 고난이 여러분에게까지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다스시로 도망갈 때 그는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는 바다에 던져졌고 술이라는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음부의 맛을 보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고난 속에 넣으려고 하는 게 그분의 뜻이 아니에요. 우리를 더 잘되게 하고 복되게 하고 아름답게 하실 목적이 그 이면에 있다는 것을 오늘 발견하시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하나님의 뜻을 정녕 모를 때는 예수님 면전에서 예수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그런데 주님의 뜻을 바로 알고 그가 회개해서 바로 서니까 안전뱅이를 일으킵니다. 안전뱅이를 일으켜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라. 주님을 모릅니다 하고 부인하던 그 입술에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라. 안전뱅이를 일으켜. 그리고 그가 한 번 설교하면서 회개하라고 외치니까 3,000명, 5,000명이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면서 예수 앞으로 돌아옵니다. 똑같은 입인데 그가 주님의 뜻을 모를 때는 예수 모른다고 부인하던 그 입이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나니까 사람을 회개시키는 입으로 쓰여지는 거예요. 똑같은 입이에요. 입이 달라진 거 없어요. 그런데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대로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 베드로에게 예수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능력을 주고 힘을 주고 입에다가 말씀에 기운을 줘서 사람을 살려내는 그런 유명한 부흥사가 되게 했다 이 말. 여러분, 올 한 해를 어떻게 사실랍니까? 요나같이 살아서 풍랑을 만나며 답답하고 캄캄한 음부의 맛을 보고 사실렵니까?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사는 사람 없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서 뜻에 맞게 살아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표적과 증거가 있는 한 해로 살아가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다 필요로 하시는 거예요. 필요로. 다른 사람 보기에 바보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이에요. 영혼은 어린아이 영혼이나 장성한 사람의 영혼이나 똑똑한 사람의 영혼이나 좀 부족한 사람의 영혼이나 영혼은 똑같아요. 구원받아야 될 몫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어서 다른 사람 몫까지 150%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조금 부족해서 50%도 못 미치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150% 사는 사람이 있기에 50%에서 사는 사람도 그 사람과 합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래서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 말이에요. 조금 부족한 사람은 조금 나은 사람이 함께 해줘. 이렇게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야 한다. 자,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다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야 돼. 그게 뭐냐? 이제는 선지서와 요한계시록 같이 될 일의 말씀을 내가 믿고 듣고 또 그걸 전하는 삶. 아멘? 그걸 전하는 삶. 그 일에 봉사하고 그 일에 연보하고 그 일에 시간을 바치고 그 일에 기도하고 그 일로 모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는 거예요. 아유, 나는 청소는 못하겠더라, 나는 설거지는 못하겠더라, 이런 사람이 아니라 필요하면, 나를 설거지하는 일에 필요하면 뛰어들어, 청소하는 일에 나를 필요로 하면 뛰어들어. 어디든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이라면 그 일이 좋은 일이다 나쁜 일이다 험한 일이다 이런 걸 따지지 않고 뛰어들 수 있어야 돼. 요한복음 5장에 베데스다 물이 동하면 어떤 질병을 가진 사람이라도 뛰어들기만 하면 치료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고쳐주실 때 너는 안 돼, 너는 돼 이렇게 하시지 않는 분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는 주의 일할 때 그 일은 못해, 이 일은 해?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주님은 나는 너 강도니까 너를 위해서는 못 죽어, 너는 부족하니까 너를 위해서는 못 죽어, 이렇게 하신 분이 아니에요. 부족한 사람이든 못된 사람이든 온 인류를 위해서 주님은 조건 없이 죽어주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왜 주의 일 하는데 왜 뭘 가려야죠? 하나님의 뜻에 맞으면 우리는 가리면 안 돼요. 그런 사람은 주님도 만약에 나는 너를 위해서는 무슨 일 안 할 거야,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이게 슬픈 일이 되겠습니까? 복음 받은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 설교 들으면서, 아니 설교하는 저부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하겠고 또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야 되겠다는 결심이 이 마음속에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 때 주시는 축복. 그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 때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받고 싶고 하나님의 뜻대로는 살기 싫고, 너무 이건 이질감이 있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그분도 그 뜻대로 사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이사야 55장으로 다시 와보세요. 자, 11절로 12절을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자, 11절로 12절에 세 가지 축복이 나옵니다. 11절 하반절에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형통한 축복을.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이 뭐냐? 형통함이에요. 형통함을 주시니까 삶이 고달프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통을 주시면
우리는 삶이 고달퍼져요. 내가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다 막으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걸 불통이라고 해요. 불통. 우리가 사람과 사람끼리도 대화가 통하지 않고 불통이 될 때 막 답답한 거예요. 가족도 마찬가지고 부부도 마찬가지. 그런데 더더욱 우리가 하나님하고 사이에 불통이 돼서도 안 돼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는 사람은 뭘 보장한다? 형통함을 주신다.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살아오면서 여러분의 삶에 불통이 있었습니까? 올해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서 1년 내내 형통함을, 교회도 사업장도 가정도 직장도 여러분 개인도 불통됐던 모든 일들이 오늘부터 형통해져라. 형통해지는 건 간단해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면 저절로 형통해져. 저절로 형통해져. 또 한 가지 축복은 12절.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는 종들을 기쁨으로 나아가며, 올 한 해 동안 기쁨으로 나아가. 이사야 35장 10절에 보니까 그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단식이 달아나리로다. 내 삶이 고달프면 슬픔과 단식이 오고, 내 삶이 형통하면 기쁨과 즐거움을 얻게 됩니다. 저는 오늘 우리 예루살렘 교회가 성도들 모두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해요. 자, 옆에 분은 표정 한번 보세요.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 보이는. 표정만 좋지. 복음 받은 여러분, 올해는 이제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해서 슬픔과 단식이 달아나 버려요. 이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는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형통해지고 싶지 누가 불통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기쁨과 즐거움 속에 살고 싶지 왜 누가 슬프고 단식 속에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내가 원하지 않아도 그런 삶이 내게 자꾸 다가온다면 이는 정말로 사는 자체가 지옥인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면 이런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 다시 12절.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며. 할렐루야. 오늘 이 아멘하고 이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려고 결심하는 모든 성도에게 평안함으로 인도함을 받으라. 그래서 이제 2018년 하나님 평안함으로 인도하는, 평안함으로 인도해. 사사기 6장 23절로 24절에 보니까 전쟁을 치르러 가는 기도원에게 하나님이 여호와 살로 안심하라, 평안하라, 죽지 아니하리라. 오늘 2018년 바로 그 사사기 6장 22절로 23절로 24절에 기도원에게 주신 안심하라, 평안하라, 죽지 아니하리라. 이 평안함으로 한 해를 인도해 주시라. 어려워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내가 사는데 어려울 게 안 해도,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형통함, 기쁨, 평안함으로 인도함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이 살아서 여러분의 삶에 운동하고 역사해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는 것이 보장된 삶이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내가 사는 것이 그게 보장된 삶이에요. 월급이 보장된 게 보장된 삶이 아니고 무슨 보험 타서 보장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는 것이 이게 보장된 삶이에요. 기도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그 뜻에 맞게 살게 하시며 우리가 그 뜻에 맞게 살 때 형통함과 기쁨과 평안함으로 올 한 해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루살렘 교회에 소속된 모든 성도들 한 사람도 낙오자가 생기지 않게 하시고 함께 예정된 축복을 받게 하소서. 불통됐던 일은 형통해져라. 불편했던 일은 평안해져라. 슬펐던 일은 기쁨으로 오늘 전환되게 하셔서 우리의 삶에 모두가 바뀌어서 새로운 변화된 삶을 저희들이 살게 만들어 주소서. 오늘 출석하지 못한 성도 어디에 있든지 그 마음을 강렬하게 자극해서 복음의 낙오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